자,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5절 26절을 먼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봅시다. 20절부터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그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언젠가 그 얼굴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고의 영광과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래서 생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소원에 가득 차 있는 바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육체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기 위해, 나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거룩하고 산 제사로 드리는 생활,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다, 얼굴을 보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제일 기쁠까요? 누구 얼굴 보면 제일 기쁠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각각 나름대로 그 얼굴을 봤으면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캐톨릭 신도들은 누굴 보길 원하죠? 그렇죠. 교황 보길 원하고, 얼마나 교황을 가까이 보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이제 무슨 부활절 같은 때 바티칸 성전 앞에서 무슨 그런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황은 창문 저 위에서 베란다에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그래도 가까이 볼 수 있는 자리, 그래서 그 앞에 프론트 시트 같은 거는 몇천 불씩 낸다고 그래요. 미리 예약해서, 그런데 앞자리에 앉아서 멀리 보이는 그 얼굴에도 그도 가까이 오려고, 또 나아가서는 그가 이제 이렇게 저 차를 타고 지나갈 때 그 근방에라도 갈 수 있으면은 그렇게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캐톨릭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나름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보고 싶어하는 얼굴도 많이 있어요. 주로 옛날에는 우리는 영화 배우, 무슨 배우를 실물을 보고 싶어했어. 실물을. 역시 얼굴이 요만해. 그래가면서 쟁반 같은 얼굴이 역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조그마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물이 정말로 더 이뻐. 막 그러면서 굉장히 그 실물 보길 원하죠. 이제 특별히 한국에 윤사마라는,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윤사마가 있어. 누구지? 배용진인가? 예. 그런 사람은 사마라고 그러는데, 사마. 일본 말로 사마라고 그래. 이제 사마는 무슨 님, 아주 대단한 높은 사람은 가미 사마님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윤사마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이 아예 윤사마를 보려 한국까지 옵니다. 아주 한국에 비행기 타고 단체로 와요. 단체로 와가지고 윤사마가 어디 무슨 어디 지나간다 놨다면 울고 불고 난리야. 막으로 그 사모하던 얼굴을 직접까지 못 봤지만 그래도 멀리서 봤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자,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사실 이렇게 보고 싶어하죠. 근데 사실은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그보다 더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물론 남편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다고 그런 전사 통보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하고 실심하고 있었다가 알고 보니까 살았대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온대네.
그래가지고 그가 생환했다 할 때 그 얼굴 볼 때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을 찍은 그런 어떤 뉴스 같은 거 볼 때면은 앞에서 보는 사람까지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뭐 죽었다 살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전상 나가도 돌아온 사람은 같이 가족이 만나는 그만 봐도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그 만남은 참 기쁜 만남이죠. 뭐 거기다가 자기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가출했었어요. 그래서 소식이 없다가 몇 년 만에 어디서 또 그가 살아도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돌아온다면 그 아비의 그 마음, 그걸 지켜보는 그의 가족들 모든 마음 너무너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 사랑하고 사랑한 그 자의 만남, 그 만남도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환희에 차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정말로 감격할 수 있을 정도는 그런 장면이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하는데 그 얼굴을 뵐 때 얼마나 기쁠까? 상상이 갑니까? 감이 잡혀요? 안 잡혀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잡히라고. 자,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실 때 그 얼굴을 보여주면서 만나려고 하는 그 스케줄이요, 그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 자기 얼굴 보여줬을 때 그야말로 그 얼굴을 본 대상이 정말로 충격적이고 기뻐하고 까무러질 정도로 기뻐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스케줄을 짜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는 게 성경의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의 우리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거는 너무 우리가 많이 익히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태초란 말은 영원 전에.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큰 선포인지, 얼마나 큰 충격적인 말씀인지 사실 알고 보면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이 우주가 있기 전에, 인간이 생기기 전에, 아니 나라는 인생이 있기 전에부터 영원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자기 얼굴을 보여주기를 작정하셨다, 이 뜻이에요.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뜻은 말씀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로고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다, 이게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자기 얼굴을 보여주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영원 전부터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만날 대상을 지신 것이고, 만날 조건을 만든 것이고, 만날 환경을 만드신 게 바로 이 창세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벌써 이미 자기를, 속살을 드러내고 자기 얼굴을 다 보여주려는 작정을 벌써 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종교가 얼마나 지금 허무한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못난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종교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관계도 없고 그건 관심도 없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은 이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작정하고, 그리고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신보러, 신이 있으면 여기 오십시오, 이렇게 나타나 주십시오, 이걸 잡수십시오 해가면서 인간이 고안하고 인간이 제안하는 게 바로 종교예요. 그런데 이는 영원 전부터 작정했다는 그 자체를 봐서 빗겨나가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영원히 신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지금 영어로 월십이라고 그러죠. 예배를 월십이라 하기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제 히브리 말로 사하 그러는데, 이거는 경배, 뭐 나아가서 합니다 그런 뜻이고, 신약에서는 헬라 말로 프로스쿠네오라고 그래요. 프로스쿠네오,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하나님과 입 맞추다. 예, 왜 이렇게
외국 사람들 저 허가하면서 양볼에다 이렇게 입 맞추죠. 그런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얼굴을 뵙다, 이런 뜻이 바로 프로스쿠네오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뵙다, 얼굴과 얼굴이 만나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의 지체 중에서, 전몸 중에서 한 부분이지만 얼굴이라는 건 좀 특별해요. 그렇죠? 인간 얼굴에는 특별히 털이 없어가지고 안색이 보이죠, 표정이 보이죠, 잘 보여요. 예. 그래서 목회하는데도 참 땡큐 지저스는 안색만 봐도 알겠어. 충만도를 알겠어. 귀신이 들었는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지 금방 알겠어요. 인간이 참 이 얼굴에 그렇게 여러 가지 신경이 수천 개는 하여튼 그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 눈 하나만 해도 그렇게 신경이 많대. 신경세포 줄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나타내니까 때문에 생각이든지 마음이든지 얼굴 웬만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한번 몇 분 얼굴 좀 보세요. 오늘 충만도가 몇 도인지 한번. 네? 그런데 이 얼굴을 가리는 걸 면박이라고 하죠. 면박, 예, 얼굴. 그래서 그 주로 이제 테러들 아니면 테러리스트를 아니면 무슨 도둑놈들 주로 얼굴 가려요. 몸은 다 보이대로 얼굴은 가린다고. 예. 얼굴을 가리면서 하면 그래도 형체는 알아도 움직임 알아도 얼굴 가리면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고요. 이제 자,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는데, 문제는 이 얼굴을 가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뱀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음부로 떨어져 가지고 심판때까지 지금 가두어져 있는 그런 사단이요. 그가 마귀인데, 그가 바로 아담을 꿰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죠. 먹어도 안 죽는다고 속인 바람에 결국 인류가 먹게 됐어요. 그런 바람에 결국은 이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이제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동산 바깥으로 내쫓겼어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기면서 동산을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둘렀다고 해요. 화염검. 자, 그러므로 인해서 에덴 동산은 화염검으로 둘러쳐지는 바람에 다시는 인간이 그리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막혔다 그랬었어요.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욥기 34장 29절에는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 주께서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가리우셨는데 누가 감히 그 얼굴을 뵙겠냐 그랬었어요. 그 인간이 인류 조상이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것이 실질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는 하나님 볼 수 없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가인이라는 사람이 또 고백을 했어요. 가인이 그 동생 아우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지적해내고 그를 선고할 때 그 하는 말이,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내쫓으시면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랬었어요.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내쫓으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 얼굴을 못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아담과 그 전 후손이 하나님 얼굴을 못 보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가인도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얼굴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타까워했던 것은 하나님 얼굴을 내가 다시 못 본다는 사실을 그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전 인류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하나님 얼굴 뵐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돼 버린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점차적으로 사람에게 접근하시면서 자기를 얼굴을 나타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쯤에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나타나시니라.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의 눈에는 사람 셋이 나타났다 그랬었어요. 사람 셋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여호와가 있고, 그래서 그가 이제 잘 섬겼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끝에 그들 중에, 자 우리도 또 모르는, 또 뭐 여전히 모르시는 분 또 봐야 되니까 창세기 18장을 보시면은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mamre의 상수리 숲을 근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종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다 이제 잡수시고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강하고 아브라함은 그들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여호와는 남았고 두 사람은 거기서 떠나더라 그랬었어요. 처음에 몇이 왔다고 그랬죠? 셋이 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떠났어요. 19장 1절 가니까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8장에 나타나신 세 사람 둘이 분명히 천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같이 나타났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 둘을 대동하고 나타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자, 그런데 그 여호와가 하나님 자체, 하나님 전체가 출장 나오신 게 아니라는 것은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그러면 호세아 3절, 야곱은 폐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천사나 여기 지금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가니까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겨뤘다 그러고 천사 힘을 겨뤘다 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나타났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본 모든 세 명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를 본 거야. 천사를 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려고 작정하셨지만 아직도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천사 형태로서 나타나 주셨던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다가 이제 큰 복을 주시다고 하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백세 아들을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었어요. 번제. 하나님은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고 그랬었어요. 번제, 경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번제를 얘기했고 아브라함은 이거를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구나 해서 가서 경배했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놀라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줬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독자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예,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했다 이 말이야.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높은 분을 너무너무 존경하다 보면 두려움까지 생기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해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이제 경배를 드리는데 성공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이 이제 그 인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려고 하시는 중에서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가장 충격적인 그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는 후손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또 하나님의 이제 얼굴을 보여주려고 하실 때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하고 너무 대화를 많이 하고 너무너무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뵀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하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 하니까 얼굴과 얼굴 보고 하나님하고 만났으니까 굉장히 아주 지인이시구만요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익숙하시군요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묻기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랬냐면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했다. 네가 내 얼굴 보면 죽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모세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대단히 하시면서도 아직까지는 모세가 얼굴을 볼 수 없다. 너 보면 죽는다. 때가 아직 안 됐다. 아직도 그 때가 준비가 안 됐다 하고 그가 아직 말했죠. 이제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가 하나님의 등을 보고 내려왔다. 그런데 그는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돌비가 아주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적어주신 돌비 율법판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거기서 40일 동안에 먹지도 아니고 마시도 아니면서 40일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나눈 것을 인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더라 그랬었죠. 그 얘기 다 들으셨죠? 예. 그런데 그가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광채, 그 광채를 모든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못 봤다 그랬었어요.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 어디서 나온 광채예요? 하나님의 어디를 본 광채? 등, 얼굴도 아니야. 얼굴도 아니고 등만 봐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났고 그 광채를 또 보는 사람은 또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 얼굴 볼 때는 아니 되었던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신다. 창세 이전에 영원전부터 결정하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배려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접근하시는 것을 불쌍할 정도로 접근하시는 생각한다면은 우리도 참 그의 노력하는 거, 그분의 그 노력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노력해서 그분의 얼굴 뵈려고 해야 돼요.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떤 개인에게 그 얼굴에 그 등을 비춰줬던 그거 말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확대해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건 어떻게 뵈는 것이다 하는 걸 나타내 주려고 짓게 하신 건물이 뭐냐면 성소예요. 성소. 자, 성소 안에다 뭘 두게 하셨냐 하면 지성소 안에 속죄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궤가 있게 하고 그 궤 위에 판 덮은 걸 속죄소라고 말해요.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나타나리라 하셔서 내가 나타나리라. 자, 내가 나타나리라. 자, 그런데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속죄소에 나타난다고 약속했고 또 거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은 또 거기서 말씀을 들려왔어요.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바로 속죄소에 나타나시고 또 거기서 말씀하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야. 함부로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 당시에 모세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고 아론이라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아론조차도 거기 들어가면 보이는 게 뭐예요? 궤짝 같은 게 있고요. 옆에 천사가 날개를 편 천사 모습밖에 없어요. 양쪽에. 그러니까 들어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거 뭐만 보여요? 천사밖에 안 보여. 자, 과거에는 뭘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천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천사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모세 아니면 대제사장밖에 없는데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마음대로 들어가냐? 아니요. 만약에 들어가면 무시로 들어오면은 아론에게 그랬어요. 레위기 16장 2절에 네가 만약에 무시로 들어오면 너는 죽으리라고 썼어요. 아무 때나 아무 준비 없이 들어오면 죽으리라. 그래서 아론도 들어가려면은 대제사장이나 할지라도 보이는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거기 나타나신다 했으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그래도 속죄를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서야 들어가야, 그래야 죽음을 면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피 뿌림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출애굽기 34장 20절에는 빈손으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된 거예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피 없이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반드시 피를 뿌리고야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절차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저주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를 했어요. 그들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록하고 되어 있냐면, 역대하 2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네 얼굴을 하나님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네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성소를 등지고 다른 데 가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네가 나에게서 얼굴 돌려서 나도 내 얼굴을 영원히 돌이키지 않겠다. 영원히 내가 내 얼굴을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널 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네가 환난 만났을 때 나를 구원해달라 말해. 미안하지만 안 된다. 내가 끄떡이나 할 것 같으냐 결코 안 들어준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토록까지 험난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저주가 계속되냐면,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서만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얼굴을 돌이키고 등을 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런 환난의 역사가 계속이 되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수천 년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의 반복이에요. 이제 무슨 역사의 반복? 하나님께 그 얼굴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얼굴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등을 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의 역사에게 계속 저주가 계속됐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애당초부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얼굴을 보여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각방을 노력하면서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런 예언까지 하십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 저희가 저희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너희가 내 성소를 등졌어? 그래, 나도 니네 성소 막 깨부싱 치고 회파가 내 깔가 두 깔가지고 아니냐 아니라 성소가 막 회파가 되고 막 불이 나고 거기에 시체가 막 가득 차이고 얼마나 많은 저주가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마치 하나님이 성소를 떠났던 것 같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내가 성소로 돌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니 저희가 저희 죄를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거기서 기다리라 했었어요. 어디서 기다리겠다고요? 성전에서요. 성소에서요. 어느 성전? 어느 성전? 어느 성전? 자, 예수께서 어디 나타나셨어요? 어디 나타났어요? 성소에 나타나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려고요. 예? 전율이 와야지. 전율이 와야 돼. 예? 자, 예수께서 헐어라 하는 것은 손으로 지은 성소는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것을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죠.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성전에 뭐가 원래 있기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려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려는 장치가 바로 성전인데, 아직까지는 그들이 죄가 막혀 있고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그런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내지 못할 때 다만 그들에게는 다만 천사의 모습으로 또 말소리만 들렸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는 헐어버리고 내가 왔으니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너희들이 보는 그 얼굴이 바로 누구 얼굴이 알고? 하나님의 얼굴이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와, 이분은 대단한 분이야. 야, 이분은 보통 신동 아닌가? 정말로 선지자 아닌가? 굉장히 존경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가 사실은 그가 하시는 말씀이 옳은 것 같지만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 저 하는 말이,
선생님, 아버지 하시는데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뭐랬습니까? 어찌해서 너는 3년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이런 소리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같이 태어나서 사람같이 먹고 사람같이 자라고 사람같이 사셨어요. 사람같이 피곤하기도 하셔요. 아니 그런 분이 내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다 할 때 정말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 황당한 얘기인지 언제. 자, 예수께서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갈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날 볼 것이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7절. 보십시다. 제자들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적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제 종종 말씀하세요.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가 부르는 바람에 가출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집단 운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단체 행하면서 집에 가기도 가야 되겠는데 또 내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집안에 어떻게 돌아가나 걱정도 되지만 예수하고 같이 있는 시간에 이 기사와 이적도 너무 많이 보이고 또 그분이 같이 있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따라다니고 기뻐했어요. 근데 예수가 자꾸 떠나신다 하니까 왜 자꾸 있으면 떠나신다 하나.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조금씩 날 못 보지만은 또 조금은 날 다시 본다니까. 아니 도대체 어딜 갔다가 오시길래 조금 이따 다시 오신대나. 이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걱정스러운 거죠. 이제 예수께서는 자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나간다면 너희는 곡할 것이다. 또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 너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 것은 그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가 됐다는 사실을 너희 잊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고 안 보이면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떠나갔다는 사실은 곧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느 때를 말할 것 같아요? 어느 때를 말할 것 같습니까? 어느 때를 말할 것 같습니까? 내가 가면 조금 있으면 갈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 그럼 너희가 기뻐질 것이다. 언제를 말할 것 같습니까? 언제요? 성령 강림 때 말하는 거죠. 이제 성령 강림 때. 자,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들은 아직까지 그때 그 얘기가 무슨지 몰랐었어. 이제 자,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셔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꽉 귀가 막힌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귀가 꽉 막혀서 항상 세상적이요, 항상 육체적이요, 현실적이만 생각하는 그런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자가 다른 정권자들이 아파가지고 저기 예수를 넘겨줬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를 결국은 끝까지 따라봤댔자 별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something 뭔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뭐 해결해 볼까 하는 야심을 가지고 예수를 정권자에게 넘겨줬어요. 자, 예수께서 이제 잡혀가지고 그가 심문을 받으시고 이제 그게 사형 언도가 내려가지고 죽게 되셨습니다. 자, 결국 그는 너무나도 어이없이 그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한 사람도 비호하는 사람 없이 변호하는 사람 없이 예수 혼자서 그냥 그가 죽음을 당하시게 돼버리셨어요. 그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죽음을 그대로 자기 몸에 받으시면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죽는 순간에 예루살렘의 그 안에 휘장이 찢어지더라셨어요.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 거기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카텐이라는 게 뭐 우리가 지금 보기에 무슨 이런 저 깔깔이 같은 그런 정도의 카텐이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양탄자, 최소한도 1인치 이상의 양탄자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걸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진에도 절대로 찢어질 수가 없대요. 그런데 예수가 죽는 순간에 갑자기 그 휘장이 쫙 하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자, 갈라지는 순간에 뭐가 찢어져 버리냐면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렸던 그 면박이 찢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덮어놓고 하면 어떡해? 있어요. 어디 그런 말이 있냐면은 욥기 33장 26절에 하나님이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셨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셨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누구 얼굴을 영원히 대하고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다 이 말이야. 아들. 자, 그래서 이제 아가서 2장 14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face to face 아주 서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정을 영원히 하시려는 그 계획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얼굴을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혀가 천장에 붙었다 그래서 그 얼굴이야말로 추악상으로 죽은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서 분장을 시켰는데 뭐 하여튼 분장상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은 정말로 아주 맞고 피 흘리고 멍들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인간이 보기에는 추악한 얼굴이에요. 너무너무 끔찍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계명대로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아버지는 네 얼굴을 참으로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면서 이제는 아들도 아버지 얼굴을 인자로 오셔서, 인자라는 그런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그가 이 세상에 사람을 오셨다가 이제 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뵙기를 그토록 사모하다가 드디어 그 얼굴을 영원히 즐겁게 보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서 있는 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나는 주의 얼굴 바라리라, 그런 말이 많이 있죠. 나는 주의 얼굴 바라리라 보리라는 거 사람의 탄식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사모하고 뵙기를 원해서 했던 말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들이 그렇거나 아버지가 그렇거나 말거나. 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등 돌리게 한 이간자, 죄의 원흉 마귀가 심판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바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가 흘리신 그 피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 있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썼어요. 그 안에 생명 있고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 안에 생명이 있는데, 바로 예수 죽으신 그 피 안에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얼굴에 빛을 비추다. 그 얼굴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얼굴에 빛 많이 말하죠. 예, 그래서 그 얼굴에 빛을 비추는 빛을 인류에게 비춰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아까 6장 25절 26절 처음에 읽은 데서도 은혜로 그 얼굴을 비춰 주소서 하는 말이 바로 그 얼굴이에요. 자, 인류에게다 그 얼굴에 빛을 비춰 주신 거예요. 이제 인류는 믿음의 얼굴 가지고 그 얼굴 뵐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면박이 가두었고 시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 얼굴?
누구 얼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말하기를 예수께서 명하시면서 내가 명한 산에 가라. 내가 갈릴리에 가서 나를 보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가 지시하신 산, 명하신 산, 해봐. 지시하신 산, 명하신 산 가서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 앞에 경배하더라 그랬었어요. 배웠고 경배하더라. 저는 여러 번 아는 구절이지만 성경을 보다가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울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분명히 무덤에서 장사된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혹이 말하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저기 갈릴리에 먼저 가 있으니까 너희들 거기 만난다 그랬을 때 그들이 황급지겁 가봤습니다.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 거기서 그 얼굴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 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의 부활 모습을 보고 그 얼굴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더라.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 이 충격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예배 안에 있어야 돼요. 그가 이제 몇 날을 더 사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 이 제자들이 또 벙쪄가지고 또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모처럼 살아계신 그 주님의 얼굴 뵌 게 너무나 감격스러웠는데 또 나가신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제는 다시 못 보나 그래가지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보듯이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어째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대로 다시 그가 오실 것이다.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또 볼 것이다 하고 이제 천사가 말을 해줬어요. 예수께서도 분명히 내가 가면 다시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들이 지시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기다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사흘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처음에는 한 500명 정도 모였다 그랬는데 120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점점 썰렁해지고 점점 사람이 줄어가고 있는 그런 때 열흘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성령이 그들 모임 중에 강림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그곳에 강림하신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 그들이 단 한 가지 목적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가시면 내가 가면 다시 오리라. 또 그뿐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나고 또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나를 보린다 했는데 이들이 과연 주님을 본다는 게 어떻게 보는지 사실 몰랐지만은 그들은 하여튼 주님을 본다는 그 사실이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여간 모여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상상 밖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때 그 얼굴 본 거나 조금 더 다른 것이 똑같이 기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기쁨이 조금 더 경감되지 않고 줄지 않고 똑같은 충격을 받고 그들이 기뻐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드디어 하나님이 태초 때부터 이미 영원전부터 결정했던 그 하나님이 내 얼굴 보여주셨던 그 얼굴을 교회에다 보여주신 것이고 성도들 속에다 그 영혼 속에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봤다고 치자가 아니라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런 개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던 것이고, 교회가 탄생하면서 동시에 예배라는 예배라는 기능이 생긴 것이다 그 말이야. 예배.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까 요한복음 4장 읽었죠. 예.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었어요. 여기 지금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그 여자는 기구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래도 이 사람한테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봐야 되는가?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예루살렘에 갈 수는 없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꼭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곳은 안 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도 말고 또 이 산에서도 말고 너 예배할 때가 바로 왔으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해서, 이제는 그들이 조상의 유전에 의해서 봤던 그런 베델 지역에 있는 그 산도 아니고, 또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랬을 때, 글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메시아라는 이가 오면 자세히 가르쳐 주겠죠 말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셔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바로 네가 만나려고, 네가 예배 드리려고, 네가 그 얼굴을 보려던 그가 누군지 아냐? 바로 나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얼굴, 네가 구했던 건 바로 하나님 얼굴 보기 원했던 것인데 바로 그가 나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배는 살아계신 예수 얼굴을 뵙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을 뵐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만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예배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왜 왔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왔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보러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안에 조건이 있습니다. 신령이라는 조건, 진정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in spirit이라는 말은 예배는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의 얼굴을 뱀. 자, 근데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은 뵐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자격으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나도 영혼이다, 영적 자격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야만인도 아니고 모든 족속도 관계없고 남녀 또 아니면 신분 연령 관계없이 육체적인 모든 조건 관계없이 영적 조건도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담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혼이다. 그렇습니다. 영혼이라는 걸 알아야 내가 영혼이라는 것을 내가 실제로 느끼고 그것이 더 실감나고 그야말로 아주 그 영혼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고깨도 잊지 않고 나는 영혼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자라야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 얼굴 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실감이 안 나는데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육체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뿌려주셨고, 그 피를 힘입고 오늘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그 피로서 내 영의 눈을 씻어주셔서 오늘도 내가 영이 감각을 갖고 하나님 얼굴을 뵈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진정이라는 말은 in truth 그래가지고 율법에 의한 예법은 아니지만은 예법이에요. 어느 정도 예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을 얼굴을 뵈려는데 격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분을 뵈려면 격식을 갖춰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거나 함부로 막 할 수는 없는 거죠?
바로 진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시하는 곳에서, 지시하는 시간에, 지시하는 예물을 드림, 이게 바로 진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샘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려 할 때 네 아들 예물 지적했어요. 예물을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시하는 산, 지시하는 곳에 가서 사흘길 시간까지 정해서 3가지를 갖춰야 진정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뭐 주의 날이라고 그래? 그래, 그럼 뭐 그냥 이제 성전도 없어졌고 하니까 나 혼자서 집에서 그냥 집에서 혼자서 헌금하고 그거 가지고 또 음식 해 먹고 하면서 나 혼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안 되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시하는 대로, 지시하는 곳에서, 지시하는 시간에, 지시하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지시하는 날이라 한다면은 우리는 어느 날 말하는 거죠? 주일. 예. 왜냐하면은 그들이 언제 모였냐면 성령을 받은 것도 어느 날 받았죠? 안식 후 첫날. 바로 이게 주일이에요. 그렇죠?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그들이 떡을 때려 모였다 할 때도 안식 후 첫날이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모임 해보세요. 모임. 교회. 예배. 언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봤다 이 말이에요. 또 그날에 그 어느 곳이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름이 모인 곳 해보세요. 공적으로 예수 이름이라는 목적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경배하기 위해서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였을 때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거기에 내가 나를 나타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시간도 이미 정해졌고 또 장소도 정해졌어요. 어디서요? 어디서 예배 본다고요? 교회 모인 곳, 모임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물을 지정하셨습니다. 예물이 뭐라고 그러죠? 예물, 우리 기독교인이 드리는 예물이 뭐죠? 주일에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려요. 물론 그것도 드립니다. 근데 그게 다 내포된 게 바로 로마서 12장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여기 지금 영적 예배라니까 그냥 해가지고 무슨 뭐 정신없이 뭐 신령한 척하면 그런 예배 뜻이 아니에요. Reasonable service.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내가 스스로 제사 드리고 내가 스스로 무슨 정성 드리면 이건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지시하신 산, 지시하신 예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지시하신 예물이 뭐냐면 너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서비스예요. 월십과 서비스는 같은 얘기예요. 알았어요? 서비스. 예, 경배와 월십, 서비스라는 섬김이랑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월십이라고 써 있어요. 미국 교회도 월십 시간이 언제라고 써 있고 어떤 교회는 서비스라고 말해요.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럴 때 이제 지시하신 곳에서 지시하신 시간에 지시하신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뭐냐면 네 몸이라는 거예요. 내 토탈 인생이 바로 그분에게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한 몸뚱아리, 이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내 몸 안에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재주도, 내 지혜도, 내 모든 경험도, 모든 것도 다 내 몸 안에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내게 내게 심어 놓으신 거, 담아 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예배 순서, 내 영혼이,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지어다 축도하면 그 순서를 예배라고만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예요. 이거는 다만 우리가 그 시간에 집약적으로 우리 모인 목적을 다시 한번 그 목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지 그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그것만 한다면 어쩌면 월십, 경배, 찬양 이것만 한다면 오해예요.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형제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주의 예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찬송하려다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모임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proclaim, acclaim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노래할 때 여기. 예배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는 서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적은 세상 목적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임, 동호인의 모임하고는 다른 것이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자,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12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게 이제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보세요.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시고요. 그 몸은 교회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 몸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자,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가 절대로 그들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걸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무교회주의자는 지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각각 어디서든지 혼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지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지체가 모였을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개인적인 행사가 아니라 단체적인 행사다. 회중이 모여서 교회가 돼서 한 몸이 되어서 드리는 게 바로 예배다. 그럴 때 나는 누가 돼 있으면 지체가 돼야 돼요. 지체. 자, 그러면 이 지체는 각각 지체가 여럿인데 각 지체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섬기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권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스리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 베푸는 일을 하고, 이래서 각각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다 한 사람들이 자기 지체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그 자체, 자기 직분이 있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그게 예배다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배 순서에 한번 왔다가 앉았다가 갔다가 그냥 설교 듣고 목사가 벌써 축도하면 어느새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좀 모를 정도로 나가버렸어. 내가 이게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예배,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면은 토탈 서비스 주에 나는 이른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토탈 서비스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각각 나름대로 다 자기 맡은 지체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자, 그러면 9절에 가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경배하라 그 말이야.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가. 자, 여기서 지금 이 처음에 거룩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점점 가면서 점점 뭐를 말하냐면 교인과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해 보세요. 어디서 보는 거라고요? 교회, 회중,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지체가 모였을 때, 지체 모임이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들을 다 누구로 생각하냐면 형제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형제와의 관계, 형제의 만약에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형제의 관계에 평화가 없거나 하면 자체가 이미 지체로서의 보장이 났다는 뜻이고 예배를 성공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으셨어요 이 말이 지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성공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배를 봐서 예배를 성공한다면 교회에 대한 안목이 열어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안목이 열어져야 돼요. 교회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자, 이 시간은 예배하는 순간. 그런데 사실은 이 시간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요.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밑에 이제 애기 유아봉사반에서 있으면은 예배 가서 예배 보세요. 저기 애는 놓고 가세요. 애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유아봉사가 봐줘요 이제. 그런데 유아봉사하는 분들은 생각할 때, 난 예배도 못 보고 이건 뭐야 주일날 그냥 아예 나는 무슨 베이비시터거지, 아예 옷도 그냥 그렇게 입고 와가지고 내가 예배도 못 본다 그러는데, 예배를 못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다 그 말이에요. 봉사가 바로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성도 라이드 하기 위해서 퀸즈까지 나갑니다. 마라톤 나갑니다. 나는 예배에 가서 그냥 피곤해가지고 혹시 졸아가지고 또 예배 뭐 어떻게? 아니요, 그 시간이 예배 보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worship and service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한, 여기서 영적 예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봉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봉사. 예배 순서에서 따라서 노래만 부르고 그게 예배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난 누군가를 다시 한번 확립하고 다시 한번 감각을 새롭게 해서 이제 뭐 하느냐 하면 지체가 각각 자기 역할을 하며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공급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직분이 나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려면, 사실 저 라이다는 분들 어떤 때가 보면요 막 집에 돌아가려면 2시간씩 걸린다고 그래요. 막 가가지고 또 다 뒤로 돌아오려면 그냥 저번날 밤에 금요일이 되고 어떤 때는 집에 들어오면 1시 2시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짓 하는 건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봉사가 없다? 아니면 지체의식이 없다, 나가서는 형제가 없다, 너희가 화평함이 없으면 모든 형제들하고는 화평하라. 평화가 없으면 저는 주를 뵈지 못하리라. 화평함이 없으면 주를 뵈지 못하리라 그랬었어요. 우리 형제 지체들 서로 상간에 하나도 껄끄러운 사람이 없어야 되고, 하나도 내가 보면 보기 민망한 사람이 없고, 누구든지 하나같이 내가 하나 형제의식 내가 사랑해야 결국은 주를 뵈리라. 주를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어린 양 그 얼굴을 뵈면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가서 누굴 본다고요? 누굴 봬요? 하나님 봬요? 하나님 봬요? 하나님은 못 봬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 얼굴 보는 거죠. 누가 하나님 얼굴이라고요? 예수와. 그가 바로 하나님 얼굴이에요. 그분을 가서 뵈면서 그분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어떤 희생도 불구하고 어떤 고통도 내가 면하지 아니면서 피하지 아니면서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주의 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왔는데 하나님 얼굴 뵈는 데 성공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자기 얼굴 보여주시고 자기 얼굴 만나게 해주시려고 시간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시간을 노력해오고 진행해 오셨어요. 이렇게까지 노력하시고 이렇게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그만큼 삼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뵙기를 그토록 삼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를 뵙기를 삼하는 것인지, 억지로 시간이 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밀려들어가지고 억지로 와서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난 이제부터 더욱더욱 주의 얼굴 뵙기를 사모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얼굴 뵙기를 사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시간도 물질도 내 기력도 청력도 나는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미시오 주의 말씀 아멘으로 아버지의 미시오 정말 이후로는 주의 얼굴 뵙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다짐합니다. 아버지의 미시오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미시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시오 살아계신 주의 얼굴 아버지의 미시오 빛과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아버지의 미시오 우리 예배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화목함이 없이는 주의 얼굴 뵙지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미시오 우리 안에 늘 화목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성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성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외는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장막도